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1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 서로 자축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합니다. 어렸을 때는 한 살 더 먹으면 되게 다 나이도 다 올려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내리려고 이제 그러죠. 자, 15살 참 좋은 나이입니다. 네, 참 인생의 꿈을 꾸는 그런 나이죠.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꼭 교회 다녀야 합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은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바울은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속히 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 다급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이 속히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바울이 이렇게 조바심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매우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인데 왜 바울은 단숨에 달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대신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쓴다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글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문제에 휩싸여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단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넘겨서 1장 3절 보세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예배 체계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 혼란 상황이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에 비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계시 받았다고 하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공예배 때 여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2장 12절을 보죠.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나온 말이죠. 근데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디모데가 지금 이런 에베소 교회의 위기 상황을 막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바울은 내가 빨리 가서 지금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이미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같이 읽어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3장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조직을 세워라. 그러면서 감독과 그 집사들의 조건을, 자격 조건을 이렇게 쭉 일러줘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세워서 교회를 조직화해라. 그런 다음에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지금 교회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목회 사역의 성격은 교회 성격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첫째로 교회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까 15절에서 본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죠?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집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냐고요? 아유, 나 대답할 때까지 나도 안 해. 그죠? 맞아요. 보통 일단 우리 집 하면 아파트, 무슨 단독주택, 무슨 2층 양옥, 뭐 빌라,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집 오이코스라고 하면 건물로서의 집도 이야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가족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요 줄기차게 이 집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보면 3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할 때 집이라는 게 건물을 잘 가꿔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잘 지금 살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12절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집이라는 건 건물이 아니고 가정, 홈, 가족, 패밀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인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인 관계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집이에요. 집.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한 가족처럼 교통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이름을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지어주셨어요.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결국 그러면 사회도 문제가 되고 국가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은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공동체다 라는 얘기예요. 둘째로 교회의 본질인데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15절 그 뒤에 계속 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생명이 없는 우상과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것을 뭐라고 봤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여호수아 3장 9절 10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너희 가운데. 여기 너희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이건요, 그냥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교회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왜? 아예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답을 알려주고 물어봐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조금 다녔다는 분들 중에 하나님 어디나 안 계시냐? 맞아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셔요. 편재하신 하나님. 바다 끝을 가도 하늘 끝을 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어쩌다? 나는 교회 안 가고 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린다. 나는 그냥 우리 집에 누워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린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시냐? 교회가 뭔가를 모르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요? 이 교회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믿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봐야 해요. 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셋째로, 이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성경에서 진리는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기독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 진리는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거나 바로 아니면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봐야 해요. 자, 기둥이라는 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또 건물의 외양을 높이 이렇게 드러내서 멀리서도 이 건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그 이야기는 교회 역시도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세우고 진리를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라는 것은 기둥이나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다. 그 이야기는 교회는 이단이나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해서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세상의 진리를 널리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유지가 돼야 해요. 여러분, 터가 움직이면 기둥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건축하는 공사장 현장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 시작하면 가름막으로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 공사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틈으로 잘 보면요, 전부 뭐예요?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깊이 팠는데도 계속해서 안반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이 전봇대 같이 생긴, 전봇대보다 훨씬 긴 10m 넘는 한 5m, 17m 되는 긴 그 전봇대 같이 생긴 파이프를요 땅에다가 무수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왜요? 터가 단단하지 않으면 건물에 침하 현상이 나오고 나중에 무너지니까. 벌써 몇 년 됐는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아파트 한 동이요, 그 진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한 동이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통째로 그냥 아파트가 그냥 통째로 자빠져. 왜 그랬느냐 보니까 금방 드러나요. 땅을 파지도 않았고 그냥 맨 땅에다가 그 아까 말한 그 파이프를 이렇게 박았는데 듬성듬성 몇 개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침하 현상이라고 그냥 통째로 그냥 동이 그냥 쭉 무너져 넘어가 버린 거예요. 통째로 그냥.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 보면 꼭 지하 주차장이 꼭 벌집처럼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죠? 갖고 주차하기도 그냥 딱 한 대씩 그냥 그 벌집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아파트를 지탱하려고 기둥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꼭 벌집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한 가운데 이 기둥이 이게 딱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뒷공간은 거의 그냥 뭐 어떻게 죽은 공간처럼 이제 이렇게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무실용으로 지은 건물인데 원래 이 벽으로 해서 이렇게 잘려져 있었어요. 저 뒤로 하나, 그다음에 요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두 개를 터갖고 지금 교회로 쓰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 저렇게 딱 제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신부 입장을 하니까 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신부 입장을 못 하잖아. 저 뒤에서부터 드레스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어요. 예전에 여기서 결혼할 때요, 그래서 요 앞에서부터 신부 입장을 했어. 그냥 어떻게 기둥이 저 가운데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저거 번거롭다고 저 기둥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설계사들은요 이 공간의 활용과 건물의 안전을 감안해서 터를 다지고 기둥을 세워야 해요. 만약에 기둥을 없애면 보조 기둥들을 옆에, 더 단단한 기둥들을 옆에 세워줘야 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과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수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높이고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드높여야 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교회는 진리를 안전하게 지탱하고 버티는 곳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를 튼튼히 보존하고 보호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복음을 사수하고 보존하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확산시켜야 해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로, 교회는 바른 진리 복음을 가르쳐야 해요. 자,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이제 전파해야 한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가 지키고 전파해야 할 그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교회가 지키고 전파해야 할 복음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바울은요 진리를 압축적으로 말하는데 복음의 진리는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을 하기 앞서서 먼저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감탄사입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건 복음을 말해. 그러니까 복음을 비밀이라고 지금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 뒤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당신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지지하고 전파하는 진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울은 오늘 바울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승천에 이르는 전 과정을요 3년 6행의 시로 지금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시 맛이 사라지거든요. 뭐 모든 언어는 다 마찬가지예요. 번역을 해버리면 운율이 깨져버리고 뭐 이렇게 다 깨지는데 우리도 보면 지금 그냥 그렇게 된대요. 이게 원래는요 고도로 정형화된 그 운율을 가지고 있는 3년 6행으로 된 AABBCC로 되어 있는 시예요. 이게 지금 시. 근데 결국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첫째 뭐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본래가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자,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다라는 걸 입증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 다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사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죠. 그 다음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치유를 통해서 입증해 주셨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승천 때 영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영광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이 인간의 죄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범죄의 결과가 전부 회복되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세계 만국에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높이 외쳐야 할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이 땅에 태어난 지 15번째 되는 생일날이에요.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또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모가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손해보지 않고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 그 가정은 오래 못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제 11분의 임직자들을 이제 세웠어요. 중직자들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칠 수가 없어요. 목장이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목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니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한다, 이런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 목장은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제 우리 행사하고 오후 6시에 어느 선교회에서 뭐 한 11분 모였더라고. 가보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안 가는데 뭐 예배 인도해달라고 온 데는 뭐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갔어요.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 선교회인데 뭐 11분, 나는 뭐 평신도들 모여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갔더니 뭐 목사님, 선교사님, 뭐 사모님 뭐 이런 분들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난 예배 인도하고. 요즘은 다 이해가 안 된 분들도 많아. 어떤 여자 뭐 서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 그 원고 좀 자기 달래. 아니 나 설교는 원고를 달래. 줬어요. 달라는데 뭐 주지 뭐. 그러면 난 줘도 상관없어. 가져가서 뭐 그 설교 딴 데 가서 하려면 해라. 근데 못해. 설교라는 건 똑같은 원고 주고 해라고 해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 왜? 설교자의 그 인격과 그 삶을 통해서 이 설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고 그대로 주고 가서 해라고 해도 그 사람 나처럼 못해. 그리고 그거 하나만 하면 뭘 거야. 그 설교를 하는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그 만들어내서 할 줄 알아야지. 내가 해놓은 거 그 하나만 가져가서 하면 뭘 거야. 그럼 뭐 달래. 그냥 줬어 그냥. 근데 그 끝나고 나 빨리 말씀 준비하는데 또 밥 먹으러 나갔는데 또 밥 먹으러 갔어. 밤 9시가 넘어. 집에 오니까 9시가 훨씬 지났어. 그때부터 막 눈 비비 까고 막 말씀 준비해갖고 온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몰라요. 오히려 이놈의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확 이민 가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요,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마음 놓고 밤에 시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밖에 나가보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귀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저와 오랫동안 같이 지낸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인지 잘 몰라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육부서도 어찌고 뭐 부족한 것들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좀 옮겨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다는 걸 언제 알게 되느냐?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알게 돼. 지금까지 이사를 가서 떠나셨든지 시험이 들어 떠났든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요, 쉽게 다른 교회 정착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던 것들이 다른 교회들도 당연히 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가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 저도 압니다.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하는 교회예요.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해요. 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손해보고 희생해야 해요. 중직자는 무거울 중자 써갖고 무게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말로 폼 잡는 사람 아니에요. 다른 성도보다 더 희생하고 다른 성도보다 더 무릎 꿇고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여러분,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야 해요? 만약 권사가 이겼다면 그 권사는 권사 자격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왜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요? 아니면 부모가 몰라서요? 아니에요. 자식이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과 동생이 싸웠을 때 부모가 형을 야단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형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형이 돼갖고 동생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서 싸운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을 때 동생을 타이르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생하고 싸워서 두드려 패는 형은요, 형 자격 없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어른들이 정말 속이 썩고 문드러지면 문드러질수록 우리 교회는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움직이려는 이 생각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앞서는 걸 경계해요. 셋째로, 사람의 모임이 힘을 갖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위협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의 모임, 쉽게 말하면 숫자의 힘이 진리의 기둥과 터보다 앞서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진리가 살아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사실 숫자로 따지면요, 신천지 이만희 씨는요 20만 명의 교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거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이 옳다,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다수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오는 쪽에서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숫자가 많은 쪽이 꼭 옳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함정이자 맹점이에요. 교회는 숫자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가를 가지고 판별해. 근데 사람들은 이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옳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숫자가 적은 곳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리는 사람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모인 곳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숫자의 힘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위협하면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믿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넷째로,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사명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4주년 창립기념일 때 제가 설교했으니까 더 길게 안 하겠어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전하고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수하는 교회가 돼. 어제 오신 목사님 중에서도 건축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이미 작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해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 중심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무서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칫하면 이단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교회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와 멀어집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뭐냐?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급격하게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어요. 신앙이 쇠퇴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정체성을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교회는 몇 번 나가냐? 1년에요 추수감사절 때 한 번 나가고 성탄절 때 한 번 나가고 부활절 때 한 번 나가고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와 멀어진다는 것은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고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신앙에 위험이 찾아왔다는 적신호인 거예요. 여러분 공적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모든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 성장을 이루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10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15번째 생일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주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이제 15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제는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남아서 하나님, 그저 다른 사람들이 우유 타서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여 어느 정도 철도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철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 정말 지난 15년 동안 정말 애 많이 쓰고 아버지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등을 또닥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한 자들 정말 아버지께서 칭찬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또 한 해를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그런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15살이 됐습니다. 어제는 두 분의 장로님과 또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 세 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종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15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아도 주님의 마음에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봄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등록카드 써주고 간 김영범 형제 왔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